그래도 봄은 온다. 맞죠? 네. 제가 원래 제목은 써놓고 엄청 고민하고 제목을 쓰거든요. 설교할 땐 제목을 까먹어요. 그리고 언제 생각나냐면 사무실 가면은 아 맞다 오늘 제목 이거였구나 이렇게 자꾸 잊고 하는데 몇몇이 이상한 표정을 자꾸 지으면서 썩은 웃음을 짓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박국 3장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이제 끝나요. 3장이면 끝나는데 다음 주 한 번 더 하고 끝낼 것 같아요. 끝낼 예정인데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다음 주면 끝나는데 정리를 잠깐 할게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처음 기도하면서 시작된 게 1장, 2장이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보통 다른 선지자하고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사람, 메신저, 딜리버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면 갔다가 백성들한테 야 니네 그러면 혼나, 니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거를 전하던 게 보통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하박국만 조금 달라요. 하박국은 뭐냐면 오히려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왜 이래요? 믿는 사람이 왜 이래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잘못해도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힘들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무리 못돼도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도 나름 착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쳐요. 이런 따지고 항변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또 다시 묻고 답을 주시고 하다가 이제 3장에 와서 하박국의 입장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하진 않겠지만 뒤에 이제 다음 주 아마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뭐가 다 없는데 없는 거 천지인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찬양이 바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아마 그럴 거예요. 16, 17인가? 17, 18인가? 17, 18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왜 바뀌었을까요? 하박국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일, 나는 열심히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한테 왜 어려움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았고, 근데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바뀔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요, 제가 이제 운전할 때 특히 저는 운전할 때 이렇게 꼭 찬양을 좀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저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으로 운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교회 이름을 옆에 붙이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해야 겨우 어떻게 컨트롤이 좀 되는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두 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운전할 때 누군가가 제 앞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근데 차가 어디를 가도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민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 예민함이 터지는 게 뭐냐면 원래 있던 사람 말고 뒤에 있던 애가 내 앞으로 올 때는 이 예민함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있던 애가 아니고 원래 앞에 있던 친구들도 내 시야에 보이면 이렇게 불쾌한데 안 보이던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고 특별히 인사하고 들어온 애들이 있잖아요.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온 애들이 있는데 인사 안 하고 그냥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이러면 제가 이제 막 예민한 상태에서 이제 폭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요. 저희는 집을 가려면 서울, 과천, 뭐 당진 아니면 강릉 이렇게 친척들이 저희 부모님이나 뭐 장인 장모님이나 뭐 이렇게 사는데 가려면 서울, 과천, 당진, 강릉 이래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서울대학교 앞에 우리 장모님 때 거기를 가는데 안 막히면 몇 분 걸리냐? 한 50분 정도 걸려요. 보통은 1시간 조금 더 걸려요. 그럼 딱 타고 나면 우리 아이 둘째가 동수교회 알아요? 부평역 옆에 동수역 있잖아요. 동수교회 정도 가면은 물어봐요. 언제 도착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출발한 지 이제 3분 됐는데 언제 도착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지금 출발했어. 그러면 우리
큰애는 아빠가 지금 출발했어. 그럼 거기에 아빠가 예민해졌구나 알고 그냥 알았어. 그런데 우리 둘째는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언제 도착하냐고. 그럼 얘기해요. 2시간 40분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부러. 한참 있어야 돼. 엄청 가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동수교회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일신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어디냐면 부천 바로 넘어가기 전에. 그렇지. 송내 IC. 송내 IC를 타기 직전에 동수교회에서 송내 IC까지 몇 분이냐? 3분 정도 걸려요. 3분 정도 지난 다음에 물어봐요. 아직 멀었어? 그럼 물어봐요. 네가 물어본 지 이제 3분 됐는데 또 물어보면 어떡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할까요?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강릉을 가려면 이 얘기를 몇 번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참고로 서울대학교 가는데 한 18번 정도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내비게이션 상에서 몇 분 남았다라고. 언제 도착해? 그러면 아직 멀었어. 라고 하면 얼마나 남았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정확한 시간을 알려달라고 7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운전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근데 강릉을 갈 때가 있어요. 강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몇 번을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강릉을 몇 시에 가냐? 언제 가요? 자정에 가요. 잘 때. 저희는 강릉을 갈 때 휴게소를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언제 도착해? 얼마나 가야 돼? 가기 싫은데 힘든데. 지가 왜 힘들어? 운전은 내가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해요. 네가 왜 힘드니? 운전하는 아빠가 제일 힘들지. 네가 힘들 이유가 뭐 있어? 과자 먹고 졸리면 자고 형이랑 놀고. 근데 왜 힘들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근데 왜 그럴까요? 아이는 그렇죠. 그럼 맨날 그래요. 지가 좋아서 가자고 강릉에 가는데 친척네 가는데 괜히 갔어. 이렇게 힘든데 뭐하러 가. 이러면 가기 싫어. 여러분 제가 갓길에 몇 번을 세워요. 내리라고. 집으로 가라고 너는. 그냥 가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거예요. 왜냐면 가는 게 좋죠. 근데 가는 게 좋지만 그거보다 뭐가 더 커요? 지금 힘든 게, 심심한 게. 그게 더 커요. 그래서 낮에 가면 휴게소마다 들려야 돼요. 모든 휴게소를 들려야 돼요. 그래서 밤에 가야 돼요. 우리는 10시 넘어 11시. 애가 눈이 반 간다? 그러면 빨리 타. 그러면 부평 IC 탈 때쯤 되면 이미 갔어요. 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가는 걸 좋아하고 가면 행복한지도 알고 그게 자기들이 원해서 가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느끼는 어떤 불편함, 지루함, 자기가 원하지 않는 움직일 수 없고 얼마나 불편해요. 안전벨트 꼭 매야 되고 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어른들은요. 만약에 청년들이 어디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탔는데 동숙교에서 언제 도착해요? 그러면 나는 바로 내려줄 수 있어요. 내려 집으로 가 그냥. 너는 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래요. 왜 안 그러죠? 청년들은 알아요. 지금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는 가면서 커피 먹자, 뭐 먹자, 아니면 막 얘기하고 음악 틀고 아니면 좀 힘들어도 자면 되고 왜? 가서 도착해서 할 게 있으니까 뭘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10시간씩 미국도 가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여행 가잖아요. 그 힘든데 왜 그래요? 코 죽어도 자다 일어나고 밥도 먹어요. 소화 안 된다고 하면서도 꾸역꾸역 먹어 막 자다 일어나 먹어야 돼 막 이러고 먹지 말라고 해도 왜 그래요? 힘들어도 그 힘든 게 내가 갈 곳에 대한 기대 그리고 거기서 보내는 즐거움 이 모든 것을 보고 나니까 그 중간중간에 생기는 어려움 때문에 불평불만이 아니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나에게 내가 원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거고 유익함이라는 걸 아니까 가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그게 잘 안 되니까 툭툭 나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떨 때? 아이 같을 때. 여러분, 제가 우리 애 이야기 했지만 얼마나 웃겨요, 사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처음 볼 때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써요. 처음 시작할 때 하박국의 기도인데 그 기도가 뭐냐면 시기 온옷에 맞춘. 시기 온옷은 뭐냐면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경쾌한 신나는
근데 구약시대의 찬양이나 노래는요, 거의 대부분 저음, 그리고 두 번째는 천천히. 여러분, 낮은 음을 천천히 부르면은 신이가 날까요? 아니면 기분이 처지고 막 이럴까요? 당연히 신이 남 사람은 얘기를 해요. 조심해야 돼. 당연히 사람이 낮은 음으로 천천히 부르면 거기에 마음이 쭉 가라앉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찬양들은 다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신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시기 오롯은 그래서 경쾌하고 빠르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맨 마지막에 그래서 수금으로 연주하는 것을 시기 오롯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거의 안 나와요, 구약에서. 근데 내용이 보면은 오늘 그럼 하박국이 관점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와, 내가 몰랐는데 여기 어마어마한 게 있었네. 그렇게 하냐? 그 노래 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16절. 오늘 딱 두 개만 읽을 건데 16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들린다. 그 소리를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한 나를 참고 기다리겠다. 자, 여러분 잠깐만 그대로 띄워주세요.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게 멜로디가 없으니까. 근데 신나고 빠르게 불렀다는데 저기서 1절만 불러봅시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이걸 신나고 빠르게 부를 수 있어요? 아싸! 내 창자가 뒤틀리고 막 이렇게 이게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아니지. 요즘은 가요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이별 노래를 신나게 부르는 거. 그쵸? 재밌었어? 고마워, 역시 현민아. 네. 그런 게 있어요. 그쵸? 이별 노래인데 굉장히 빠르고 신나고 경쾌하게. 왜 그러냐? 이 이별을 다른 것으로 바꿔오기 위해서. 그 감정을 힘들지만 이거를 털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래. 가요가 있어요. 근데 찬양은 없어요. 저 때는 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낮은 음 천천히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저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 정신이 이상해졌나? 나와 있는 거 봐. 입술이 떨리고.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왜 신나는 곡조에다가 노래를 불러요? 이게 바뀌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뀌었을까? 하박국이. 도대체 왜 바뀌었을까? 2절 오늘 본문 2절의 비밀이 있어요. 자, 2절만 잠깐만 띄워주세요.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이게 비밀이에요. 뭐냐면 상황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일이라고 보기 시작했어요. 알바할 때 알바 많이 하죠, 여러분. 저는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해봤어요. 알바는 다 해봤어요. 뭐 배달하는 거는 뭐 이것저것 다 해봤고, 저는 배달 뭐 만드는 거, 뭐 옮기는 거, 어지간한 거 다 해보고. 그랬는데 알바할 때 거의 다 똑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자, 세 가지 유형 정도가 있어요. 알바를 보통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내가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에 그 노동력을 제공한 시간만큼의 대우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 1시간당 얼마면 내가 1시간 동안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만큼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니까 그렇게 들어가지만, 알바를 하는 사람들의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 1시간 동안 내가 일을 해야 되지만 일을 하든 안 하든 그 1시간에 대한 돈을 받죠? 서빙이라고 치면 서빙을 하는데 1시간에 손님이 100명이 오면 더블로 받아요? 똑같죠? 100명이 와도 내가 1시간 10,000원 받기로 했으면 10,000원. 한 명도 안 오면 5,000원만 받아요? 10,000원 받아요? 10,000원만 받아요. 그래서 모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의 꿈은 내가 서빙하는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으면 좋겠다. 가게가 망하고 안 망하고는 나에게 별 큰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혹시 걱정해요? 큰일 났네. 우리 사장님 망하면 어떡하지? 손님이 좀 많이 왔고 내가 막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채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없죠? 거의 대부분 오늘 손님이 아무도 안 와갖고 파리가 막 날리고 파리나 자꾸 돌아다니고 있으면 아싸 개꿀, 오늘 루팡이라고 하잖아. 루팡. 회사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일 많으면 짜증나 막 이러고 이래요. 그쵸?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 첫 번째 뭐냐?
내가 그만큼의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어떻게든 내 노동력을 안 쓰고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요행을 꿈꾸죠. 두 번째,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뭐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 그래도 내가 10,000원 받기로 했으면 10,000원치는 일을 해야지. 손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번은 손님이 없어서 일 안 하기도 하지만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일을 조금이라도 덜 하고 월급을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농땡이를 피해요, 자꾸. 일해야 되는데 못 본 척해, 막. 그쵸? 못 들은 척하고. 부르면 막 저한테 가고 막.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어른들하고도 많이 해봤는데 어머님들이 꼭 그래요. 저기요, 그럼 갑자기 막 부엌으로 들어가. 그리고 꼭 나를 불렀대. 두산아, 저기 부른다. 그러고 자기 막 들어가거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려고 하죠.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10,000원을 받기로 했으면 그 일을 잘 해야지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네 일처럼 여기고 해. 네가 사장의 마인드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악덕업주가 10,000원 줘가면서 무슨 나보고 사장의 마인드로 일을 하라고 막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의 마인드로는 일 못하죠. 하지만 다른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뭐냐면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배우거나 깨닫거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빙을 해도, 카페에서 일을 해도 누군가는 서빙을 하면서도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지, 음료를 어떻게 제조하는지를 눈여겨보고 잘 봐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식당에서 일을 해도요, 누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든지 못 들은 척 하든지 아니면 하는 만큼만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서빙하는데 아줌마한테 가서 자꾸 이모한테 가서 물어봐요. 근데 거기다가 젓갈 왜 넣어요? 이렇게.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요리했던 거 알죠? 저는 요리를 했어요. 집에서 하는 거 뭐 유튜브 이거 말고 실제로 저는 잡으로 요리를 했었어요. 과천에 있는 정부천사 구내식당에서, 대형 식당에서 일했어요. 김장을 하면 저희는 8,000kg씩 해요. 무 3,000kg, 배추 8,000kg. 모르죠? 탑차로 와, 이만한. 배추 내리는데 한나절이에요. 근데 제가 왜 거기서 일한 줄 알아요? 맨 처음에 설거지 아르바이트 하러 들어갔다가 우리 어디 있어? 식당 저기 서울대 구내식당에서 안 보이네? 내가 거기도 있어요. 알아 좀. 내가 그때도 얘기했어. 설거지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가 요리하는 거가 재밌어 보이고 궁금해갖고 자꾸 물어봤어요. 조리사 선생님한테. 근데 거기다 그거 왜 넣어요? 자꾸 물어보니까는 이 누나가 저보다 누나였는데 맨 처음에 귀찮아하는데 맨날 제가 물어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알려주다가 해보라고 하다가 저한테 나중에 그랬어요. 자격증 한번 따봐, 조리사. 그래서 제가 그냥 땄어요. 따보고 싶어서 재밌으니까. 그래서 따갖고 조리사 됐어요. 그래서 일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허투루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알바를 똑같이 해도 저하고 같이 설거지 하던 사람들, 저하고 같이 거기서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남자, 여자 막 수없이 많았지만 거기서 누군가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덜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고 그냥 내가 해야 될 목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거, 배워야 될 거,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와요. 하박국이 왜 바뀌었냐면 주의 일이라고 해요. 그 전까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죠? 왜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죠? 왜 나한테 이렇게 그냥 살아가게 내버려두죠? 이걸 막 따져 묻다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됐어요. 이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도우심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어떤 걸 보여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 기도도 너무 귀하죠, 사실은.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힘들어요. 왜 안 도와줘요? 이건 아니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이 기도를 하다가 하박국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시선을 갑자기 보게 됐어요. 아,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시고 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주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시고, 이게 개역개정에 뭐라고 써있냐,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뭐죠? 사람이 늘어나는 거? 믿음이 좋아지는 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뭐냐, 하나님이 원래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세요, 이거예요. 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이 커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흥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4가지 정도 뜻이 있어요. 첫 번째, 4가지를 다 얘기할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다시 살리다. 다시 살아난다가 아니고 다시 살리다. 이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하박국이 여호와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이거를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은 뭐 숫자가 막 늘어나고 150명, 200명 예배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부흥이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막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거 부흥이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놓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부흥은 우리가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부흥 운동을 일으켜갖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다시 살리는 일.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섬으로 온전하게 말씀 앞에 서서, 아,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시각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가운데 내 삶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나를 살리는 일이구나. 이거를 하박국이 깨달았다는 거고, 오늘 우리 안에도 이 깨달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은요, 상황이 변했다는 게 아니에요. 16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다리가 떨리고 막 뭐 또 이러고 놀라고 무슨 일이, 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박국이 왜 신나게 찬양을 하죠? 이전까지는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무너져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거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던 그 하박국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두 있구나. 결국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를 어떻게 바꿔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겠다는 계획 안에서 지금 잠시 잠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영원히 죽고 망하는 게 아니라, 아, 정신을 차리면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약속하시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 3절에 뭐라고 하냐면, 3절. 자, 하나님이 에돔에서 오시고 거룩하신 분이 바란산에서 오신다 그랬어요. 개역개정에 대만에서 오시고 바란산에서부터 온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 에돔과 바란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학자들이 저걸 찾으려고 애를 써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저 지역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지, 뭐 여기가 가나안이 정확하게 어디 있지, 이거 막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에덴 동산 찾고 있어요. 나한테 오면 알려줄 텐데 그걸 뭐 거기 가서 찾고 있나 몰라. 못 찾아요, 여러분. 에덴이 어디 있다고 뭐 가서 찾아요. 근데 이거를 찾는데 학자들이 찾으려고 해도 정확하게 못 찾아요. 왜냐면 알 수가 없거든. 근데 알아낸 게 있어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결국은 에돔과 바란산이 어느 루트 안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고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있는 그 루트 안에 저게 있어요. 어딘지는 정확하게 찍어낼 수는 없지만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에돔과 바란산에서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전 우리 조상들에게 애굽에 있던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저걸 읽으면, 아, 하나님이 옛날처럼 우리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냥 저걸 보면 저게 어딘지는 몰라도, 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대,
옛날에 우리 조상들 구원해 주신 것처럼 또 그렇게 구원해 주신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고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게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처해진 일들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강릉을 향해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서 언제 도착해요? 심심해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볼 땐 그렇고 어른의 눈으로 바라볼 땐 성숙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땐 이거 조금 지나면 우리가 도착할 그곳이 내가 원했던 곳. 그러니까 이걸 참아내고 오히려 즐길 수 있고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가는데 우리는 언제나 순간순간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운 거에 맨날 빠져서 왜 또 힘들어요? 왜 어려워요? 답답해요. 여기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할 때가 없나요? 하박국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의 상황은 여전히 있지만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와, 지금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분명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그의 찬양이 시기 온 옷에 맞춰서 부르는 찬양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은요,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시간을 때우기도 하고 누구는 내가 할 것만 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걸 통해서 의미를 찾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선이 될 땐, 내가 할 수 있을 땐, 내가 하고 싶을 땐, 내가 능력이 있을 땐, 내가 돈이 있을 땐, 시간이 있을 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대로 내가 시간이 없을 때, 내가 마음이 없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돈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즉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반응하면요. 내가 주체가 아니고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한 부분이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나에게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죠. 헌신하죠. 봉사하죠. 근데 안 좋을 때는 어떡하죠? 안 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해요. 시험이라서 안 돼요. 돈을 벌어야 해서 안 돼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안 돼요. 마음이 불편해서 안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일도 나의 기준에 따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하박국은 거기서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나요? 이 질문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그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거기에 따라 왜냐하면 그게 가장 좋은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지금 내가 당장 혼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이 그의 고백이 바뀌게 된 거죠. 자, 이제 선교 마감해요. 여러분 토요일 날 인원이 조금 모자라요. 고민했어요. 어떡하지? 그거 없으면 그냥 없는 데로 갈 거예요. 상황이 쉽지 않죠. 사실은. 저한테 문의하는 청년들이 꽤 돼요. 그 청년들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너무 가고 싶은데 막 안타까워요. 어떻게든 막 좀 상황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도 있어요. 상황이 변했으면.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많은 걸 배우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너무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치 않는지를 확인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거죠. 마치 주 재료 나고 하나님은 그냥 양념 치듯이 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거기에 끼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 안에 때론 내가 지칠 때도 있고 때론 내가 지루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거기에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게 맞다, 당연하다고는 여기지 않아야죠. 하나님, 내가 아직 연약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내가 원할 때 하고 내가 하려 하는 부분만 했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죠. 못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걸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 가야 되잖아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우리는 멈췄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못한다면, 못할 수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뛰어넘어서서 더 성숙하고 성장된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럴 수 있지,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 믿음 말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믿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가 내 삶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왜 그래야 되냐?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거? 여러분, 언제까지 얼마나 내 뜻대로 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도록,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누리고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에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 생일로 된 고린도전서 10월 31일 띄워주세요. 제 생일입니다. 자, 시작하고 해야지, 현민이. 같이 우리, 자, 준비, 시작.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십시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영광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해야, 대단한 위치에 있어야,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 부르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할 때, 그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경험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반주도 바로 해주세요. 찬양팀 나오세요. 제가 자주 읽던 책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에요. 수도원 알죠? 수도원? 네, 중세. 수도원에서 일하던 분이에요. 로렌스 형제가 남자분이라 이제 보라더 이제 형제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평신도예요. 한마디로 평신도인데 자기가 사제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들어가서 했던 게 뭐냐면 설거지예요. 요리. 왜냐면 사제가 아니니까 예배를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못하고 거기서 허드렛 일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는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설거지하면서 만난 하나님, 밥을 하면서 만난 하나님, 청소를 하면서 만난 그 하나님, 그래서 그 경험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한다는 것을 책으로 썼던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볼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영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내 삶이 지금 캄캄하면 우리는 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할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왜 우린 맨날 포기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희 아내는 겨울을 참 싫어해요.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될 때마다 항상 힘들어해요. 근데 1월달, 2월달 되기 시작하면 여전히 춥지만 기대해요. 뭘 기대하죠? 봄이 오거든요. 안 올 것 같은데 와요, 여러분. 어떻게 알죠? 경험해보니까. 근데 경험해보지 않으면 마치 안 올 것 같아요. 1월이 되고 2월이 돼도 계속 춥잖아요. 얼마나 추워요. 근데 언제 따뜻해져요? 거짓말처럼 갑자기 따뜻해져요. 어느 순간 싹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때론 걱정될 때도 있어요. 이 추운데 왜 올라오지?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그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날이 풀려요. 그때마다 느껴요. 아, 우리가 느낄 땐 여전히 추운 것 같고 아직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식물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계획표대로 그때가 되니까는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나의 감각에 의지합니다. 나의 경험에 의지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캄캄할 때 여전히 내 삶이 춥고 어둡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놓쳐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섭리 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따뜻한 봄날은 꼭 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에서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청년들로서 믿음을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일으켜나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